31번째 시간입니다. 95쪽이에요. 30번째 강독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 문장 한두 개를 읽어보고 싶어요. 제 머릿속에도 넣어두고 싶은 문장입니다. 94쪽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없는 규범. 구체적인 상황 말이에요. 상황과 규범의 관계거든요. 규범은 어떤 원칙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이런 것들이 규범인 거예요. norm이라고 NORM 규범, 상황, 우리의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맥락들을 가리키죠. 여기에 나온 문장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없는 규범, 일종의 규범 제일주의, 규범 이루언론, 뭐 그런 것들은 공허한 거죠. 어떤 걸 예로 들어야 될까요? 음, 딱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완전히 빠져버린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런 말이 되겠군요. 공산주의 이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멋진 얘기잖아요.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방되는 거죠. 근데 거기선 상황이 빠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능력만큼 일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능력이 있어도 능력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 규범은 공허하고 또 규범은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상황만 내세우는 어, 주장은 맹목적이다. 요거에 치우치는 것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규범에 치우치는 것을 규범윤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규범윤리가 강했습니다. 딸들에게는 너 밤 9시, 아무리 늦어도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이게 규범이에요. 그럼 무조건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딸이 한 11시쯤 들어와서, 아니, 그 남친 만나서 영화 갔다가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하면 그때는 안 통했어요, 그게. 그런 규범만을 절대화하는 윤리를 규범윤리.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공허한 거예요. 진짜 내용이 없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규범 없이 상황만 있다면 이게 자유방임인 거죠. 12시에 들어와도 되고 뭐 새벽 1시, 2시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다가 뭐 그러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만 떨어지게 되면 그건 상황윤리입니다. 물론 상황윤리가 이제 그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상황까지 고려해야 된다. 규범과 상황을 동시에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규범만 생각했으나 지금은 상황까지 고려해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극단적인 상황윤리에 떨어지게 되면 규범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규범 없는 상황은 맹목적이다. 자기 개인의 취향 혹은 어, 자기의 생각만 최고가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이 이렇게 똑바로 판단하나요? 예, 묵인 사회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사람들이 가능하면 어떤 문제거리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의 특징을 가리켜서 묵인 사회, 퍼미시브 소사이티라고 얘기를 했네요. 퍼미시브 소사이티라고요. 이런 어, 사회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태를 보일 때 기성세대가 웬만해서는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입을 댔다가는 알지도 못하는 늙은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반발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에이 귀찮다 나 모르겠다 그런 식의 사회가 된 겁니다. 그거를 퍼미시브 소사이티라고 해요. 그게 지금 이 세계예요. 그리고 그 거의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향 설정은 정말 새로운 가치들, 필요한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처럼 억압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억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해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12.7 고 한국교회 모임에서 문제가 됐던 게 동성애자 문제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 긍정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윤리적 방향 설정,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전문적인 사람들과 또 실무를 맡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여럿이 같이 토론도 하고 좌담회도 열고 심포지움 열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어, 그 지도급 인사들하고도 얘기하고 타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그런 윤리적 토대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 31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지금 삶의 여정에서 핵심은 윤리 문제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읽게 되는 단락이 95쪽 중간부터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소제목입니다. 모든 일을 위한, 삶을 긍정하는 윤리. 모든 모든 이에 대해서 여기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되죠. 차별가 되면 안 되죠. 모든 일을 위한,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나 어떤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기 세계에 딱 갇혀서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자기 생각으로 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예,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을 긍정하는 이 책의 전체 주제를 끌어가는 단어인 삶, 생명, 생명을 긍정하는 허무주의, 네, 그리고 금욕주의, 네, 자학 이런 게 아니라 삶을 신뢰죠. 삶에 대한 신뢰, 긍정하는 그런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전환의 해인 1989년, 1989년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의 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그게. 현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진 해니까요. 나는 3월 10일 시카고 대학교에서 종교 없이 세계평화 없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종교들의 공통된 근본 윤리라는 문제를 세계 종교의회 바로 열고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개최된 최초의 세계 종교의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년 후에 열리기로 돼 있었다. 이 세계 종교의회의 의제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나의 책 세계 윤리 구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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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벨트 에토스 그런 책 1990년은 이미 1991년에 영어판이 세계적 책임 새로운 얘기 새로운 세계 윤리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뉴욕과 런던에서 동시에 출간되었다. 당시 세계화라는 개념은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1992년 2월 27일 세계 종교의회의 실무 책임자가 특별히 튜빙겐까지 와서 의회를 위해 세계 윤리 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그 일은 나에게 대단한 도전이었다. 한국교회 웬만한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들은 세계 종교의회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이거는 뭐 타종교도 인정하는 건데 그게 뭐 말이 되나? 하고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기독교 독단주의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표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광주의에 떨어지게 되면 성경도 되게 편의로 해석합니다. 독단론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게 선동해가는 교회 지도자들을 믿음 좋은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추종합니다. 악순환인 거죠. 한국 교회는 이게 유별나게 강합니다. 그 일은 나에게 대단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미 20년 전에 윤리의 토대 문제에 천차간 바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점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그 과제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세계 윤리 선언문. 멋진, 그거를 제가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서 그걸 한번 이- 봤으면 좋겠는데. 세계 에, 윤리 선언문. 윤리 선언문. 세계 종교 의회에서 발표될 그 선언문이죠. 세계 윤리 선언문. 이 사람의 책, 세계 윤리 구상, 여기에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언제 한번 책 강독 진도가 좀 나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스킹의 세계 윤리 구상 이 책을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정신적으로 극히 까다로운 그 과제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사실 그 과제 때문에 나의 다음 학기 강의 계획도 조정되어야 했다. 나는 그때까지 몇 조간 되는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며칠 몇 달을 들이며 애를 쓴 적이 거의 없었다. 그 작업은 나와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종교 간 수의와 많은 토론과 수정을 동반한 오랜 과정이었다. 종교 간이라고 했어요. 종교 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등등이죠. 마침내 우리의 세계 윤리 선언문이 의회 대표자들에게 제출되었고 1993년 9월 4일 세계 윤리를 위한 최초의 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 좀 뿌듯했겠네요. 한스킹이 그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나를 이끌었던 생각들을 알아보는 일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봅시다. 그리스도교의 아니 대부분 종교의 삶의 적대적인 윤리에 관한 니체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비판을 나는 철저히 연구한 바 있다. 이 번역이 약간 거칠어요. 기독교가 삶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다. 좀 생명을 위축시킨다.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니체가 이 대표적입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가 잠언식의 어, 그 문장으로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 핵심은 뭐 삶을 위축시킨다, 파괴한다. 기독교의 금욕주의와 도덕주의가 인간의 삶을 망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 책을 제가 아주 옛날에 도서관에서 뭐 대충 훑어보기는 했을 것 같은데 한 권 사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떠버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교회 구원이라는 책을 내년도에 집필할 생각이에요. 그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어, 좀 인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어, 기독교 비판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었다. 그래서 삶을 긍정하는 윤리를 의식적으로 개진하고 부정적인 윤리적 금령들은 긍정적인 윤리적 명령들을 통해 대체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완하고자 했다. 18세기, 19세기 니체가 활동할 때 1840
44년 출생했나? 그 사람이? 근데 유럽의 기독교가 금욕적이었거든요. 성에 대해서 어, 뭐라고 해? 터부시한다고 할까? 그런 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요조 숙녀 많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여러 소설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내가 윤리의 바퀴를 생판, 새로이 고안해 내고자 했다면 그것은 주제넘은 짓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인류의 수천 년 묵은 정신적 유산 안에 들어있고 또 내가 탐구한 바 있는 기초적인 윤리적 규범들을 새삼 상기시키고자 했다. 기독교의 그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적대적이지 않거든요. 그거는 에, 중세기 때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게 성서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들의 근거에서 보면 오히려 적극적인 거죠. 결혼식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표상을 잔치로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좀 금욕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세례 요한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규범들은 인간다운 삶을 쓸데없이 제한하거나 아예 질식시키는 족쇄와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야지. 족쇄를 채우는 식이면 안 된다. 그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규범들을 어, 찾아내면서 그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규범들은 도움과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삶의 행로들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해주고 삶의 가치, 태도, 의미를 삶의 가치 말이에요. 가치와 태도와 의미. 거듭 새로이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신학이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성주의 신학은 발을 못 붙이죠. 새롭게 그 방향이 신학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실현하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음, 이정표. 이정표가 목표는 아니에요. 이정표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정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규범은 유념해야 하거니와 종교적인 인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계 종교 의회의 선언문은 이렇게 언명한다. 세계윤리선언문 제2항 우리는 다음 사실을 신뢰한다. 흔히는 수천 년이나 묵은
우리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전통들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든 선의의 인간들을 위한 윤리에 명백하고 실천 가능한 요소들을 넉넉히 내포하고 있다. 음, 종교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윤리적 방향을 한국교회가 제시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선언문 작성 작업에서 여러 문제와 맞닥뜨렸다. 특히 모든 인간과 각 개인에게 통용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정치, 경제, 학문, 종교의 지도층도 충실히 따라야 하는 확고한 기준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모든 인간을 위한 근본 규범이 참으로 존재하는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 조금, 아, 아주 특별하다기보다,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말하기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매매춘. 유럽에서는 그게 직업이 됐어요. 인정받아요. 그래서 세금도 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매춘이라는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기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적용되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합법화한다. 아니면 어떤 규범을, 뭐, 뭐랄까, 합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매매출을 하는 남성은 일단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과 일반 가정 부인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딱 그 한스킹이 여기서 그 모든 인간을 위한 근본 규범이 참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하고 연결되지는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갖고 한스킹이 고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서로 첨예하니까요. 나에게 확실했고 지금도 확실한 첫째는 우리는 많은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자 다 다른 종교와 문화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종교를 내세워 다른 모든 종교를 반대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결코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현대 세계의 종교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려하건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공동의 윤리를 위해 곧장 종교를 들이대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창피한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 것이 뭐냐? 다음에요. 오늘날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다원성을 전제하면 뭐 공산주의 있고 자본주의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잖아요. 과연 무엇이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어야 하는 근본 규범, 근본 척도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인가? 그걸 지금 한스킴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죠. 한국교회도 정말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